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윗셈과 아랫셈의 복, 윗셈과 아랫셈의 복.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공과 실패,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성공했다고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으며 성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에 관해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논합니다. 목사님들도 주로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목회에 성공한 분이야. 저분은 목회에 실패한 거야. 근데 그 성공과 실패는 무엇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성공과 실패를 말하고 있나? 목회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교회 하나 크게 짓고 또 성도가 많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저분은 목회에 성공했다. 교회 하나도 짓지도 못하고 성도가 없으면 저분은 목회에 실패했다. 이렇게 흔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사사기서는 사사기 전체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성공의 사사기 역사를 보여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패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저들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또 다른 것을 성취하지만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은 것 같지만 다 놓쳐지는 것이고 놓친 것 같지만 다시 얻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거울이라. 그럼 거울이었으면 우리는 그 역사의 거울을 토대로 삼아서 계속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역사를 바라보며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세기를 거쳐오면서도 여전히 인간은 실패합니다. 여전히 인간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이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솔로몬보다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재물을 봐도 전무후무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명예를 다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올 만큼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전히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지금도 왕입니다. 여전히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내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아왔다 하는 이 말은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요. 아니,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자,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본인만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한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것을 얻었으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부러워한 사람이 되면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 성공일까요? 솔로몬은 마지막 깨달은 것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결국 그가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으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지금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내가 성공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인가는 마지막 우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가 성공한 사람이고, 너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는 영원히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너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요, 아무리 누가 옆에서 저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성공이라고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고하면 세상은 내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결탄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끝없이 목마릅니다. 끝없이 우리는 갈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이 끝이 날 수가 없고 내가 세상 것을 얻은 것이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금 갈렙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8절부터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가랴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헤브론을 또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을 점령한 것은 저들에게는 큰 업적입니다. 왠 줄 아세요? 헤브론은 역사의 도시입니다. 헤브론이라는 그 뜻 자체가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헤브론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돈을 가지면 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반드시 문화가 있어야 되고 역사의 소산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역사를 만들어 갈까, 문화를 만들어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브론을 점령했으면 이제는 그곳으로 족할 수 있는 전만해요. 지금 갈렙은 드비를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의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이제는 점령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저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선물은 갈렙에게는 가장 아끼고 있는 당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서라도 점령을 반드시 했어야만 합니다. 악사를 얻는 것은 굉장한 성공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갈렙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딸, 그리고 지도자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문재인 대통령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할 뻔했는데 이 결혼할 뻔한 것이 그렇게 또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자랑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 갈렙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고, 이거야말로 자랑스럽고 성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기를 다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 싸워서 승리한 자가 누구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온니엘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 사위가 되면, 그리고 사돈이 되면 자랑해요, 안 해요? 그게 얼마나 자랑이 됐어요. 지금 갈렙의 사위가 됐어요. 온니엘은 굉장히 세상으로 봤을 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내를 얻었습니다. 자, 14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같이 합시다.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제는 온니엘은 악사의 사위가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악사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나는 윗샘과 아랫샘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사가 받은 이 밭은 윗샘이 있고 아랫샘이 있는 밭을 얻게 됐습니다.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한 온니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밖에 복이 없습니다. 같이 합시다. 주밖에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는 주밖에 복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진짜 복이 뭐냐면 윗샘은 예수 그리스도요, 아랫샘은 성도이며 밭은 세상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내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밭을, 세상 것을 소유하지만 윗샘과 아랫샘이 되어지는 밭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까지 그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골에서 살았던 내 삶은 성경을 보는데 훨씬 더 유익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무도 우리 시골 마을이 대단한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대단한 마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쌀밥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쌀밥은 고사하고 보리밥 먹기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는 거의 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리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저희 동네가 그렇게 작은 동네이면서도 쌀과 보리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굶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도 쌀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래봐도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동네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북쪽으로는 뒤에는 멸레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과 서에는 양쪽으로 그 산과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쳐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남쪽인데 남쪽은 확 트였습니다. 근데 그 북쪽 뒷산에서 제 어렸을 때 기억에요. 물이 한 번도 멈추는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물이 숨어 샘이 그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그 위에서 내려오는 샘물에 의해서 그 밭과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내려가면 아랫샘이 있습니다. 그 아랫샘은 1930년도에 일제시대 때 그 사람들이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샘물로 인해서 농사와 밭농사를 짓고 난 후에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것을 지금 그 아래 저수지에 가둬놓았다가 그 가둬놓은 저수지가 결국은 밑에 있는 농사들을 다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농사가 흉년드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위샘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수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아랫샘 저수지는 종종 마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르고 있다가 금방 다시 윗샘으로부터 내려오는 물로 인하여 다시 저수지는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랫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성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밭이고, 그런데 이 밭을 소유하고 있어도 윗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리고 윗샘에서 내려오는 성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믿음의 백성들도 무엇만을 추구하는 줄 아세요? 밭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사는 참 지혜로웠습니다. 아버지에게 내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이 밭과 함께 윗샘과 아랫샘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는 이 간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사가 구한 것처럼 같이 합시다. 내게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은 윗샘과 아랫샘이 있는 복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을 입학한 후에 저에게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대학 드느라고 많이 애썼다, 수고했다. 그런데
네가 대학 들어간 것이 굉장히 애써 수고해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대학이라고 하는 이 학교 자체는 영적 토양으로 너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토양이다. 얼마나 너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는 토양인지 모른다. 네가 만약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야. 아무리 네가 대학에 들어갔어도 모든 걸 다 잃는 거야. 그러니 너는 들어가자마자 서클에 반드시 들어가라. 이 두 개의 서클은 그래도 한국에서 오랜 전통이 있는 서클이니까 이 두 개의 서클을 제가 가르쳐주면서 반드시 들어가서 너가 대학 생활하면서 예수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자식을 키우면서 주로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서울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건 내가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서울대학만 들어가게 되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놀아도 괜찮아. 서울대학만 들어가면 이 자녀가 불효해도 괜찮아. 다 용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울대학보다 더 중요한 꼭 들어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그가 서울대학을 나와서 성공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는 아버지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지금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대단한 나라 어느 정도인 줄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는 유럽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은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해요. 한류에 미쳐 있고요. 그런데다가 유럽의 당신네들 집들은 고풍은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은 단 한 칸의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요, 걔들이 봤을 때는 별 5개짜리 호텔 같은 거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 우리나라처럼 전철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에 12시 가도 마음껏 놀을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라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어저께 제가 보았습니다. 4차 산업을 중심 산업으로 이끌어갈 것이 1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서는 것이 6개가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일본에 앞섰다니까 그냥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일본은 4차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몰라요. 그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투자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그들보다 6개가 앞서 있는 나라요. 굉장히 좋은 밭이요. 그뿐인가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국이 그것이 큰 뉴스가 됐습니다. 기생충 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도 참 희한해요. 기생충 영화. 저도 안 봤지만 여러분, 기생충 영화 때문에 아카데미 상을 봉준호라는 감독이 받았습니다. 1부 때는 생각이 안 나서 봉자만 얘기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 아카데미 상에서 감독상, 영화상, 각본상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있어요. 이것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받은 상이요. 그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는 이게 노벨상보다 더 큰 상인 거예요. 이 상을 우리나라가 받았다니까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대단합니다. 이제는 10위권에 들어왔고 제가 볼 때는 몇 년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최상위권에 입성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밭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지만 과거에 못 살 때보다 지금 불평해요, 안 해요? 과거에 못 살 때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불평할 것, 원망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 세상을 주어서는 성공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가져봐도 여전히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시고 계십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거쳐가서 수가성 여인을 정오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내가 왜 당신이 나에게 이 물을 구하냐? 당신은 유대 사람 아닌가? 근데 왜 나에게 이것을 달라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희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계속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는 최고의 우물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우물이 뭐냐면 12절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성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우물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물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위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밭, 이것이 지식일 수가 있고 이것이 경험일 수가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돈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명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쌤 되시는 예수 안에 밭을 소유하고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몇이 있어요?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세상 것은 족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당신 사모님 갈아치시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사모님 갈아치시렵니까? 그러면 저는 대답을 이렇게 말해요. 절대 안 갈아칩니다. 안 갈아치는 이유가 우리 사모가 대단하고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는 갈아쳐봐도 또 똑같으니까. 세상의 만족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만이 위쌤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안에서 영원히 이 밭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만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29절로 넘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쭉쭉쭉쭉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라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저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우리쌤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저는 지금 자기가 지고 있었던 목적이 뭐였냐면 물을 길르러 왔던 그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나가서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은 같이 합시다. 우이쌤과 아랫셈이 있는 밭을 주소서. 다시 위셈과 아랫셈이 있는 밭을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위셈 대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랫셈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고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 우리 77 새생명 축제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악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게 복 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저들은 지금 내게 복 주세요 하고 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내게 복 주세요 하는 것은 윗셈과 아랫셈이 있는 밭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사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가슴에 들려져서 여러분들이 갈렙이 되어서 저들에게 예수가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아랫셈이 되어서 그에게 그 예수를 주며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그 어떤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23일부터 5일 동안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 특세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 밭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가 1등 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얘가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윗셈과 아랫셈이 있는 밭을 우리 자녀들이 소유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학교 현장은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있는 학교 현장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학교 현장에 하나님, 내 손주와 내 자녀가 윗셈과 아랫셈이 있는 밭을 받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모두가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랫셈이 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5일 동안 전체 다 출소가는 아이에게 선물 하나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그게 밭일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밭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손주나 내 자녀에게 선물 하나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하셔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이 윗셈과 아랫셈이 있는 밭을 소유하기를 함께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윗셈과 아랫셈이 있는 밭을 소유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나 윗셈과 아랫셈이 없는 밭은 그건 복인 것 같지만 복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내게 윗셈과 아랫셈이 있는 밭을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